36절 말씀까지입니다. 1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남부 지파의 정복 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남쪽 지파의 대표는 유다 지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36절의 말씀은 북부 지파의 정복 보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 가문이 바로 요셉 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지파가 바로 요셉 가문입니다. 북부 지파의 정복 기록을 살펴보면 남부와 달리 대부분 실패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정도와 결과가 오늘 본문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배역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암시한다고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광야 시대나 또 여호수아 시대와는 달리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요셉 가문의 불완전한 정복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앞부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갈 때 하나님께 묻고 갔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죠. 오늘 본문도 시작은 매우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승리가 이미 예고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승리를 거두었거든요. 북부 지파의 남은 정복 과정도 출발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각 지파별로 몇 지파들이 힘을 모아서 남은 정복지를 정복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 그들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요셉 가문이 이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느냐면 정탐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베델의 본래 이름은 루스인데요. 이곳에 정탐꾼들이 몰래 들어가서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그러자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가문이 베델 성읍을 칼날로 공격을 했고 결국 정복을 하는 데 성공을 하죠. 이때 그들에게 입구를 알려준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살려줍니다. 여기까지 보면 베델 정복 이야기가 과거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 점령과 비슷한 스토리로 보이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여리고성의 라합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고 완전히 그는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죠. 한 믿음 또 한 민족이 됩니다. 결국. 하지만 여기 베델에 등장하는 이 사람, 다시 말하면 요셉 가문에게 입구를 알려줘서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하도록 도움을 줬던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성읍을 건축하고 자신의 신앙이나 자신의 삶을 이스라엘과 관계없이 계속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하고 그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 보면 불순종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완전한 불순종이 아니고 부분적인 불순종이죠. 또 큰 불순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작은 불순종입니다. 불완전한 불순종인데 문제는 이러한 불순종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흐르는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 끝은 매우 불안정한 또 불안한 상태로 끝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 27절 이하에 보면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쭉 이제 마을들이 소개가 나오면서 므낫세 지파가 정복한 마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동거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이 차지하기는 차지했는데 그들 주민과 함께 사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또 그들이 쫓겨나기 싫어서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못 나간다는 거죠. 당신들이 힘이 세서 우리 땅을 차지했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나가지는 않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땅이니 계속 살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린 겁니다. 진멸해야 되거든요. 싹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쫓아낼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쫓아내거나 진멸해야 되는데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죠. 노역을 시키려고. 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 자신들이 살아가거나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사회적, 경제적 유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29절에도 그러죠.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본질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것은 죄와 타협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심판을 부르는 큰 죄라고 하겠습니다.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특히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사고나 시각으로 볼 때는 잔인하죠. 지금은 전쟁을 해도 죽이지 않잖아요. 포로로 잡거나 또 아주 죄가 큰 사람들만 처형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구약 시대, 다시 말하면 고대 세계에서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진멸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전부 다 죽이고 불태우는 것이 당시 전쟁의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이 이방 민족들, 특히 이제 가나안 지역 안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다 자신들이 믿는 우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살려두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쫓아내든지 다 죽이든지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가나안 족속의 바알 숭배 아닙니까? 두 번째 이유는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 족속들의 악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결국은 죄는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죄악 가운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의 근절과 악에 대한 심판의 뜻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전부 다 없애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그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 당장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당장에는 크게 불편하거나 불이익이 오지 않고 오히려 당장에는 이익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불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더 좋으니까, 좋은 점이 있으니까 불순종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30절 이하를 보면 다른 지파들의 정복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결과적으로
다 실패합니다. 먼저 소개되는 세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는 이스르엘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북쪽에 보면 이스르엘 골짜기, 이름이 비슷하죠. 이스라엘과 이스르엘 골짜기 북쪽에 기업을 얻은 세 지파인데요. 여기에서 특징은 뭐냐면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동일한데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30절의 말씀과 비교를 해보시죠. 30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스불론 지파가 주인이고 가나안 족속은 거기에 얹혀 사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32절은 이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머지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정복이 점점 더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셀 지파의 뒤를 이어 나오는 납달리 지파의 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그들을 노예로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백성들이 남겨진 가나안 족속 사이에서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34절 이하에 보면 단지파의 정복 실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단에 대한 보고는 다른 지파의 정복 보고에 비해서 형식과 내용 면에서 가장 악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이 이렇게 되죠.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예 단 지파를 쫓아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요셉의 가문에 힘이 강성해져서 아모리 족속이 굴복하게 돼서 노역을 하게 됐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결과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거기에 거주하고, 또 심지어는 힘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더 괴롭히고, 더 나아가 그들이 욕심을 부려서 노역을 시키면서 오히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주셨는데 그들이 불완전한 승리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순종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정복의 사명을 다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실용적인 목적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이처럼 불순종이 반복될수록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죠. 이전에는 쫓아낼 수 있어도 안 쫓아냈지만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낼 수 없어서 아예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한 삶이, 또 불완전한 불순종이, 또 작은 불순종이 당장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점점 더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나 인간적인
욕심이나 또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